이번 금요일, 토요일, 다음 주일 저녁에 우리가 심령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심령부흥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을 메시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메시지는 한번 따라서 참된 부흥은, 참된 부흥이 무언가를 알고 참된 부흥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흥회 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부흥은 따라잡시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다.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시는 게 참된 부흥이고, 이거 한번 합시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게 참된 부흥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아멘. 설교 끝. 아멘을 너무 세게 해서 안 할래. 자, 창세기 35장에 보면 나는 그게 첫 번째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울부짖으며 형 에서의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가 응답을 받고 이제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고 이렇게 금요한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 세상에 마음 뺏겨서 거기서 집 짓고 살다가 낭패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못된 짓 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국가들이 부족이 시족혈통이니까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이제 난 죽게 됐다, 내 집은 망했다, 이제 끝장났다, 죽었다를 얼마나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하고 찾아오세요. 이게 부흥입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20년 전에 네가 나를 만났던 장소, 네가 내게 서운했던 서운을 갚으라면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예?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 속에 있을 때,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함이 있을 때에 야곱하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참된 부흥이에요. 이번 성회에 참으로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른 목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부흥회를 통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세워지는 강사도 거기에 맞춰서 헌금을 강요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터져요. 그러면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흥 강사가 못되게 했어,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불러서 그 목적을 가지고 세워서, 속된 말로 하면 돈 많이 뜯어냈잖아. 그래서 예배당 줬잖아. 그잖아요. 그렇게 놓고 문제가 생기면 다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냐면 부흥사한테 뒤집어 씌워. 이게 오늘날 교회 사태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부흥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교회는 돈 얘기하는 부흥이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왜? 은혜 첫날, 둘째 날 잘 받고 셋째 날, 끝째 날 안 와. 왜? 그때는 헌금 봉투 돌리니까 아주 얼마나 야구 빠졌는지 몰라. 여러분 말고 저 충청도 어느 교회 안 와. 그때는 왜? 돈 봉투 내갖고 돈 걷는 거니까. 우리 그거 안 해. 그런 목적 아니. 참된 부흥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건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다른 어느 목적을 가지고 부흥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부흥 강사들도 거기에 편승하고 교회도 편승하고, 그래서 예배당은 잘 졌습니다. 예? 그런데 예배당을 잘 짓고 또 어항에 된장 불어놓으니 고기가 꼬이듯이 교인들이 모여서 성공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데 역사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문제들이 생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부흥회는 주여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찾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많이 올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우리 교인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야지. 한번 합시다. 내가 만나야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야지. 우리 교회가 만나야지. 그러면 오늘 본문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방 시대에 참으로 이사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횡행합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오지를 않은 재앙이 임하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비가 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이제 도전장을 냅니다. 바알과 아사라 목상 신을 섬기는 자들을 불러 모으고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내기하자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알 신 섬기는 선지자 450, 아사라 목상 신을 섬기는 400명. 그래서 이 아방이 그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딴 짓 하는 거이가 틀려먹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그 중에 또 선수들을 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850명하고 엘리야가 혼자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면서 마른 하늘에 재물에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840명 되는 850명 되는 이 바알의 아사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귀신의 졸개라고 그래요. 이들이 장구치고 북치고 칼로 몸을 베고 발이요 발이요 소리를 쳐도 불이 떨어질 리가 없지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무너진 12 그 지파를 하고 거기다 물을 갖다 붓잖아요. 그래서 장작이 다 물에 젖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참신된 걸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진짜 종인 걸 보여주시고 오늘 불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했을 때 불이 떨어졌더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던 일본 말로 하면 왔다리 갔다리, 우리말로 하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대전에서 이쪽으로 가면 경상도요, 이쪽으로 가면 전라도요. 거기서 어디로 갈까 눈치 보는 이러한 자들이 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갈멜산상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근본성에 우리 교회에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강사 아니요 오해하지 말아요. 강사를 비밀로 했어. 그날에 짠하고 드러내려고. 강사에게도 불이 떨어지고 그를 통하여 저부터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꾸로 메마른 땅에 시들은 잡초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가 성령의 불이 아멘이 어째 처량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갈멜 전장에 떨어졌던 불이 그 당시에는 심판의 불이지만은 오늘 오순절 마가다라 깨는 불인 줄 믿습니다. 이 불이 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은 불을 나요. 아멘. 내가 뜨거워야 다른 사람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소방수면 다른 사람도 소방수예요. 다른 불도 끄잖아. 아멘. 자, 그러면 그 당시 아합 시대 때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현실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중보기도도 하고 왜 우리 교회가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가, 뜨겁게 강하게 새롭게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 깨달아 아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얘기합니다마는 예수 외에 절대 구원 없습니다.
예수밖에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얘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다른 데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래요. 자, 이거 배교입니다. 일정시대 때 신사참배한 것보다 더 무서운 배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에게. 산적 소굴에 산적 두목만 산적이냐? 거기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아줌마도 산적이고, 거기다 고기 팔고 거기다가 나무 파는 사람도 다 장사꾼도 산적이야. 잡히면 더 이상 얘기 안 할래. 또 오늘날 보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달콤한 언어 표현으로 교회를 하나님 앞에 가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닌그라드 광장에 이 공산주의들이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예요. 장대에다가 높이 그 돼지피를 이렇게 자루에 담아서 올려놓고 하나님을 사형시키자 하고 총을 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피가 쏟아지니까 한번 따라서 봐라, 하나님은 죽었다 하고 시작한 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러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좀 한번 하세요. 애석해요. 또 손 한번 다 들어봅시다. 크게 한번 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돈.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왜 아냐? 그 중에 제일은 에이, 거짓말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돈. 전부 돈신의 눈이 가려져, 돈신의 마음 뺏기고, 돈이 있으면 축복받은 자요. 돈을 많이 가지고 뭘 가지고 쟁취하면 그는 성공한 자라고. 교회까지도 이 짓을 하잖아요. 돈. 교회에서도 뭔 일 하자고 하면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돈신을, 사악한 돈신을 믿는 만몬주의가 되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불이 떨어질 리가 없지 않아요. 아멘. 부흥회하는 곳마다 이 돈에 의한 부흥회를 하고 기도원마다 이런 돈 얘기를 하니 이런 부흥이 일어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분당 어느 교회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목사가 동성애 얘기를 툭 꺼냈는데 그게 양 주변에서 볼 때까지 달라들어서 야, 너네 교회는 이거 삼촌 보러 간 거 아니냐? 사단의 도구다. 또 아니다 하면서 변호변명을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듣고 변호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간단한 걸 잃어버렸더라고요. 자율적인 사색을 가지고는요, 저마다 자기 주관,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기를 시작하면 답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말도 옳고 이 사람도 말도 옳고. 그러면 서로 충돌하면, 이해타산을 가지고 충돌하다 보면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죠. 성경에 우리 레위기 18장 22절 읽어봅니다. (18장 22절) 크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가증한 거라고 딱 그 말씀에 성경적인 사색, 성경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옳고 그름이 분명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적인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중심하지 아니하니까 시끌벅글한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단이라는 놈이 기뻐하겠습니까? 답은 자명하잖아요. 오늘 이러한 곳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어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 교회가 재판에 붙고 막 텔레비에 나오고 할 때 조금도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런 거 보고서 요동하지 말고 심판이 시작됐구나 생각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법정에다가 재판을 걸어놓으니까는요, 서울의 어느 큰 교회입니다. 그 재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고소한 쪽의 변호사를 그 교회 당회장으로 지명을 합니다. 그 담임 목사가 당회를 요구해서 집회하는 건 법적으로 불법이다. 아니, 언제 교회가 세상의 법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지금 아니, 고소한 고발한 그쪽의 변호사가 어떻게 교회 당회장이 될 수 있어요? 목사도 아닌 사람이. 교회법, 하나님의 법하고 세상 법하고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천사도 판단할 자들이다. 그런데 교회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재판하느냐. 그러면서 후욕하고 음란하고 무한 자들을 쭉 열거하며 하늘나라에 이러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 하면서 이끌어 시킨 게 뭔지 압니까? 교회를 가지고 세상법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 교회에 재판하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 분명히 명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하면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예단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 절대로 가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 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이 성경을 중심에 되죠. 또 오늘날 보면은 교회를 기업화시켜서 자기 사유재산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대물림으로 유산 상속하려고 그래요. 그거 참 교회관이 잘못되어진 거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어지면 한번 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 희생시키면서 피로 자기 교회를 샀다 그랬어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그 교회에 참으로 주님이 세운 교회는 그의 지체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걸 내 교회라고 그래서 내 아들에게 유산시킨 재산 상속 이런 일들을 하니 사람이 수만 명이 모이고 재산이 수천억 된다 한들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겠냐고 말이에요.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찬송을 하고 북을 치고 그냥 기쁘다 굳이 오셨네 하면서 소리 질러도 바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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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무화가 똑같지 않냐 그 말이에요. 세상주의에 빠졌던 여로보암 왕이 참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놓고 너희를 애굽에서 내어난 인도한 신이라고 하나님의 절기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레위 사람을 에봇을 입혀서 제사당하지 않게 하고 지 맘대로 자들을 합니다. 이런 짓을 하다가 보니까 때에 꽃이 피게 되오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한국교회는 침몰하고 소망이 없다, 끝이 없다.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절망 가운데 있고 교회가 소망을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돼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기회라
이때라 우리가 은혜 받을 때라. 근본 성경에 우리 교회에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심령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저에게 불만 떨어진다면 참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 남았다라고 그랬을 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 지금 이 나라 교회도 다 큰일 났다, 썩었다, 부패했다, 소망 없다 하지만 곳곳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주의 종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여러분들이 한 축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모퉁이에서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근본 부흥회를 준비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입니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나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건 제주도 방법도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듣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아니되나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한 것처럼 갈멜산장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부흥회에 그렇게 한번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불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좀 머뭇머뭇거리는 우리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달려나오는 살아남은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칭찬들이 곳곳에 있듯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바르게 정말 멋있게 당당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한번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모퉁이에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의 대역 속에 참으로 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부흥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참된 부흥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 나라 교회를 살릴 수 있고 한국을 살릴 수 있고 저 북녘 땅을 살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저 만주 땅을 살리고 회교권을 들고 저 일본 저 무너진 유럽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근본 부흥에 참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다른 것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흥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죠. 하나님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다.